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시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신학 얘기 또는 신학적 얘기하다 보면 예정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심플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외에 없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여기에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는요.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안 믿을 수 있고 그러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라고 초청하시며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예정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왼쪽에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운데 한 사람이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학자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그 주권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리로 왔습니까? 그러자 내가 내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서 여기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로 가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확 밀어서 저쪽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 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리로 왔습니까? 저 사람들이 떠밀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 편에 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기에 저는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권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주권 가운데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해서 내가 택정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게 되며 믿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읍스 이러시는 날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결코 놀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인 동형적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모습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놀라셨다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결코 never get caught by surprise, 놀라시는 분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주권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은 내가 할 것은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확신하며, 다시요,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시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그 말씀을 되돌아가서 거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9절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너희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허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비유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공감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일상생활의 소재를 사용함으로 비유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그리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막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를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차에 걸쳐서 이사야뿐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회개를 거부한 결과가 바로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먼저 거부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출애굽기 3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양보치 아니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출애굽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 바로를 치기 전에는 출애굽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어떻게 바로가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한눈에 보고 계시기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 역사를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전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인간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바로를 통해 불순종하는 바로를 징벌하심으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주시려고 모든 사람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모든 이스라엘이 모든 애굽이 모든 땅이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불순종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출애굽기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서대로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 강팍함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 그 책임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의 그 책임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시면 바로는 7번씩이나 이미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내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뜻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내버려 두시는 심판입니다. 당신의 은혜 밖으로 내쫓으시는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8장 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점점 더 영적으로 빈약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우리는 믿고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선택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의 지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의 각본을 친히 쓰셨거니와 드라마의 제작자도 하나님이시요, 감독도 하나님이시요, 그 드라마의 주연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우리 자그마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에 근거한 완벽한 예정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은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 쭉 우리가 그동안 듣고 그 맥락에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 우리는 주님께 2인칭의 존재입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마구 쏟아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허락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라고 2인칭으로 지칭해 주십니다. 그들 제3자가 아니고 너희 주님과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2인칭의 우리 모습입니다. 2인칭과 3인칭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인칭은 은혜의 대상인 반면에 3인칭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2인칭은 영생을 소유한 자요, 3인칭은 멸망에 속한 자들입니다. 2인칭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지만 3인칭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 말씀하기를 그가 즉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했고 했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 각각 불러내셨다고 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무착오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밀하신 정확한 계획 가운데 그 시점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고 즉 그리스도에 의해 불러내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와라 그러면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저요 그러고 막 나올 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에게 정현 너 나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 팔자가 된 겁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I am so special before God.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자인 것을 그러나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죽음의 손과 발, 모든 영혼, 모든 존재가 묶여져 있던 저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잠시 묵상해 보시죠. 정말 나는 그 자유함을 경험했구나. 각각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뒤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러자 그 뒤에 우리가 줄줄이 열을 맞춰서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2025년 2월 달에 벌이시는 천국 잔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음성을 알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파티에 우리는 참여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 킹덤 파티, 천국의 파티,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맺어가는 삶,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맺어지는 현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따라갈 수 있고 들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주님께 2인칭이구나가 확신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며 그 음성이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점점 더 달콤해집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머물러 그 음성에 더 깊이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달콤해집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의욕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2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고 싶은 그 의욕뿐이 아니고 실제 그 힘이 우리에게 전달 공급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2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으라고 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라 하시니 저는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택정 안 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2인칭의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교훈, 우리가 주님께 3인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2인칭인데 3인칭이라 오해하면 그 모습으로 행동하면 100배의 결실이 불가능해집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지며 피곤해지며 약해지며 비효율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영적인 부익부와 빈익부의 원리를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순종하기를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아니, 지연된 순종은 순종을 그래 좀 이따 하지라고 지연하는 것은 곧바로 즉각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 100배의 결실을 위해 순종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바울이 마음 아파 개탄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같은 모습이 여기저기서 삐져나오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모습을 거부하며 바위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리며 고정시켜야 되며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케 해야 합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온 날 같은 경우에 본의 아니게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흙탕물을 튀기게 해서 지나가던 사람 옷을 더럽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2인칭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죠. 본의 아니게 흙탕물을 튀는. 그러나 내가 진흙을 손으로 집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던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께 3인칭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고급 접시를 들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릴 수는 있겠죠. 우리 주님께 2인칭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들이 그 고급 접시를 내 동댕이 치는 것은 주님께 3인칭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 범죄하는 것 일어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고의적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것은 3인칭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얻게 되는 기쁨,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을 순종할 때 생기는 열매들, 내가 만들어내는 결실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 2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2인칭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를 기억하십시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그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짜내는 우리의 계획,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 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2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우리의 땀은 원자력보다 더 막강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으며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성령님의 막강하신 역사를 통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2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100배의 결실이 주님의 손에 의해 친히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2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2인칭인가 3인칭인가? 물론 2인칭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2인칭인가 3인칭인가? 우리는 2인칭입니다. 너희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그 기쁨이, 그 의욕이, 그 생동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더 부유하게, 더 풍성하게.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 더 작은 모습으로 짜그러들고 더 짜그러들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을 분명코 우리를 통해 주께서 친히 맺게 하시며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주님께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2인칭으로 부름 받았으니 계속 2인칭의 모습으로 더 주님께 밀착하여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 주님의 의도에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2인칭이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님께 2인칭이 됐으니 감사 찬양 드리며 부르신 바대로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2인칭답게 그 은혜를 허락받은 자답게 또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가정 그 모습으로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영광교회 전체가 그렇게 주님께 2인칭의 모습으로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내를 널리 강하게 진지하게 풍겨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